은혜 많이 받으세요. 시작. 은혜 많이 받으세요. 자,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여기 안 보이는 사람 볼 필요 없어요. 그죠? 여기 보이는 분들 중에 오늘 주인공이 있어요. 저는 옛날에 신앙생활 할 때 말씀이 목사님으로부터 전해지면 선포되면 1000명이 다 주인공인 줄 알았어요. 그래요. 1000명이 주인공 맞아요. 그런데 특별히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주인공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주인공들이 누가 되냐면 말씀을 사모하며 듣기를 간절히 바라는 자들에게 말씀의 씨가 떨어지더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뭐예요? 그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영생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뭘로 사는 줄 아세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죠.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말씀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멘. 특별히 우리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을 통해서 때로는 사람의 얘기도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밭의 심령 안에 떨어질 때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꿈이 있으시죠? 우리 학생, 우리 청년들도 다 꿈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없을까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 꿈이 없었거든요. 있었네요. 옛날에 제가 탄광에서 버스 조수 되는 게 꿈이라 그랬었죠. 하도 버스를 안 태워줘서. 지나가는 꿈이었죠. 꿈이 있으세요? 꿈. 만약에 우리가 언젠간 이 땅 떠나잖아요. 떠날 때 어떤 모습으로 떠나고 싶으세요? 기분 나쁘세요? 그 죽는 얘기하면? 전 절대 기분 안 나쁘거든요. 그 사모해야 돼요. 그것은 고통의 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 출발하는 아주 아름다운 출발이거든요. 그때 찬양하며 기도하며, 그죠? 주님을 만난다면 세상에 그렇게 행복한 날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교회 청년 때, 집사 때 사랑하는 선배 형님이 돌아가실 때 제가 그 앞에서 찬양하고 말씀을 읽어드릴 때 그 형님이 하늘나라 가셨어요. 믿지 않는 온 가족이 그 광경, 그 모습을 보면서 암 때문에 고통 속에 살면서 그 형님 앞에서 기타 치고 찬양하고 말씀을 읽는데 눈을 쫙 감았는데 얼마나 얼굴이 평안한지 몰라요. 우리에겐 그런 소망이 있어요. 얼굴을 보면 안 돼요. 이분이 어디 갔는지. 제가 국민일보 신문을 보다가 참 재미있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한 그런 기사와 사진을 보게 되었어요. 한번 넘겨보세요. 87세 된 할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는 시간이에요. 이 땅을 떠나가는 시간인데 저 할아버지가 평생에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과 마지막 죽을 때 맥주 한 잔을 먹으면서 죽는 게 꿈이었대요. 그래서 저 꿈을 손자 그리고 아들이 그 꿈을 이뤄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손에 뭐 들고 있어요? 맥주 한 잔씩 들고 있는 거예요. 자, 저 사진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다 그러더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감동받겠죠. 그래서 너도 나도 SNS에 어떤 분들은 뭐 맥주를 마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뭐 다른 거 마시기도 하고 유행처럼 저기 인증샷을 보내주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부모님 돌아가실 때는 우리가 뭐 소주를 마셨다라든지 그렇게 유행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땅을 떠날 때 어떤 모습으로 떠나고 싶으신가요? 우리는 저런 모습은 아니죠. 주님과 함께 하면서 찬양하며 주님 나라 가기를 소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창세기 6장 13절에서 22절 말씀인데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이에요. 성경은 제가 지난 주간에 수요일도 드렸던 말씀이 연속돼서 여기까지 오는데 성경은 누구를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들이에요.
그 말씀이 창세기 시작서부터 아주 비밀스럽게 숨겨져 있어요. 그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함께 배우고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그 아담의 후손들이 막 태어나고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도 그들의 생각도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아주 슬프게, 하나님을 아프게 그렇게 하는 삶을 살아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선악과 사건 이후에 사람의 마음이 변질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더 기뻐하면서, 그게 마귀 사단이 끌고 가는 마음이죠.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생명 있는 모든 육체들을 멸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작정을 하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을 하시죠. 자, 이 노아는 이 명령을 받고 정말 다른 사람 같았으면 들은 척 만척 했을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와 함께 하셨고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고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예요. 저는 지난 수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노아와 함께 있는 예수님을 보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노아 속에서 숨겨진 그 그림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속에 예수님도 계시고 그 속에 우리들의 모습도 보여주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 있는 많은 사람들을 멸하시려고 할 때, 마지막 때 우리 주님 오실 때 여러분들이 노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때 그 자리에 구원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자, 언약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찾아봤더니 베리트 이렇게 말합니다. 그 뜻은 자르다, 끊다, 새기다 이런 뜻입니다. 언약. 자, 쉽게 무슨 얘기냐면 언약은 약속입니다. 성경은 신약과 구약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구약은 까만 글씨, 오래된 약속. 신약은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약속. 성경은 한마디로 언약의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구원을 어떻게 하셨느냐? 언약을 통해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18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아멘. 너가 누구예요? 노아.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자, 그러나 이렇게 말이 써 있으니까, 기록되어 있으니까 반전이잖아요. 뭐에 대한 반전이에요? 세상에 모든 생명 있는 모든 육체는 다 멸하시겠대요.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생명 있는 육체, 노아도 생명 있는 육체잖아요. 다 멸하시겠대요. 그런데 그러나 노아, 너만큼은 내가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언약을 세우겠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받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 언약이 우리들의 언약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옛날엔요, 나라나 고대 근동 때 부족들이 서로 약속을 했대요. 약속을 할 때 가축, 동물을 잡아가지고 배를 갈라요.
어떻게 가르는지 배를 가르고 그 배를 가른 동물을 그냥 갈라놓고 그 약속한 부족 족장들이나 왕들이나 대표자들이 그 갈라진 가축 동물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당신이든 나든 둘 중 하나 이 약속을 어기면 이 가축 동물처럼 우리는 죽는 거야. 그걸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창세기 15장에 보았더니 아브라함과 그런 약속을 했더라고요.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언약할 때 그 동물을 갈라놓고 횃불이 되어 그 사이를 지나가더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런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와 약속한다. 생명으로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과 함께 약속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키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 나와의 언약입니다. 노아와 지금 언약하셨지만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지금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요. 저는 우리 학생 청년들 보면 한편으로 불쌍해요. 우리가 정말 경제적으로 부를 누리는 시대는 이제 거의 끝났어요. 그 경제의 화랑기는 이제 끝났어요. 근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과학의 분야는 너무나도 빨리 변해갈 거예요. 인간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인간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어쩌면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어떤 분은 지금 벌써 중국이나 일본에는 AI 스님이 있어요. 그 스님들은 훨씬 사람 스님보다 훨씬 잘하고 있대요. AI 스님이 훨씬 더 아주 길 안내를 잘한다는 거예요. 만들어져 있는 교리라든지 만들어진 지식은 AI가 훨씬 더 잘 전합니다. 앞으로 AI 목사가 생기지 않으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옳은 말만 듣기를 원한다면, 성도들이 그런다면 어쩌면 AI가 강단에 쓸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여기 로봇가 쓰는 게 아니에요. 저보다 훨씬 근엄하고 멋지고 똑똑한 사람의 모습으로. 지금 벌써 뉴스에는 AI 앵커가 사람의 모습하고 똑같은 어떤 앵커의 모습하고 똑같이 등장하면서 뉴스를 전하는 거 가끔 있는 거 알고 계세요? 구분이 안 돼요. 훨씬 똑똑해요. 그런 때가 앞으로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시대를 맞이해도 변치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하신 그런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고 그 언약을 변치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요. 하나님의 구원은 방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본문 18절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들어가 방주로 들어가고. 아멘. 언약을 세우셨는데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에 들어가고. 자, 방주라는 히브리어는 테바 이렇게 얘기하는데 직사각형의 상자라는 뜻이에요. 길이가 얼마냐면 135m래요. 하나님이 길이를 아주 말씀에다가 어떻게 길이와 높이 넓이를 어떻게 지라고 다 말씀하셨어요. 길이가 135m, 넓이가 23m, 높이가 14m 그렇게 줬어요. 자, 제가 방주에 대한 영상을 조금 준비해 놨거든요. 똑같은 크기의 방주를 만들어서 지금 미국에서 하고 있어요. 잠깐만 좀 보겠습니다. 단물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미국 켄터키주의 초원. 드넓은 초원 위에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거대한 목조 건축물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상대판 노아의 방주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방주를 동일한 크기와 같은 자재를 사용해 재현한 겁니다. 길이 135m에 너비 23m, 높이는 14m에 달합니다. It's 1.5 times the length of a football field. That's half the width of a football field. 세계에서 가장 큰 목조 함선인데
내부에는 성경에 적힌 각종 동물들의 모형이 배치되고 배 주변에는 홍수를 상징하는 호수도 들어섰습니다. 이 노아의 방주 테마파크는 켄터키주와 기독교 단체들이 2010년 1,150억 원을 들여 착공했으며 최근 문을 열었습니다. 방주는 대홍수로 생물이 멸종할 것에 대비해 하나님의 명에 따라 만들었다는 배입니다. 노아의 방주 재현 계획이 발표되자 과학계는 어린이들에게 과학에 대한 혼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해 왔습니다. 테마파크 입장료는 우리 돈 45,000원 정도인데 켄터키주는 연간 2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 2006년도에 이란의 그 어떤 높은 4,000m 산에서 저 방주의 그것으로 보이는 나무가 발견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은 저 노아의 방주가 그냥 설화에 나오는 얘기쯤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방주의 사건은 실화입니다. 실화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또 이스라엘의 역사는 있었던 사건들은 그 사건들을 통해서 무언가 진짜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보여주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방주가 무엇일까요? 방주는 교회고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며느리들이 그 방주로 들어갔대요. 다시 말해서 수요일도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의 가족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방주에 들어간 거예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지만 예수님의 가족, 예수님과 형제 자매된 사람들만 그 방주에서 생명을 보존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보면 베드로전서 3장 20절 보면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 다 멸망하고 겨우 8명만 그 방주에 들어갔다고 해요. 그 가족들 8명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8명만 들어갔다면 우리가 그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만약에 상대평가라면 우리 못 들어갑니다. 우리보다 훨씬 상대적으로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상대평가하지 않습니다. 절대평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작은 몇 안 되는 사람 이런 뜻이 아니라 정말 어떤 면으로 볼 때 주님을 마음 중심에 놓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뜻입니다. 신천지는 14만 4천 명만 딱 그렇게 채워지면 이 땅에 끝이 온다고. 엊그저께도 집에 가봤더니 신천지 졸업생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신학원 졸업생이지. 우리로 따지면 전도사 정도 되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우리 저 원내동 가면 여자분들이 얼마나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는지 비상입니다. 비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왜 그 가족들 말고 다른 사람들은 왜 그 방주로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신명기 8장 20절, 8장 2절에서 3절 보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광야로 보내셨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지키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 광야 땅에서 40년을 살았는데 우리에게도 광야가 있는데 우리에게 광야는 예수님 믿는 교회 생활이 광야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 우리에게
이 광야 생활, 믿음 생활을 하는 광야 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뭐냐? 믿음 생활하면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들이 많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에 이런 광야길을 주셨냐면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너를 낮추시며 여러분들을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시험하사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어디에서? 교회의 광야에서. 사람들이 교회 광야 오기 전에는 하나님을 노예로서 찾았지만 마음만 찾았지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찾는 삶이 아니었던가 봐요. 아니 하나님께서 광야의 땅에서 먹을 것도 없이 아무것도 없는 땅에 인도해 내셔서 거기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노아가 다른 사람들은 죽어가는데 왜 노아와 노아 가족만 구원을 받았냐면 노아가 창세기 6장 보면 5장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고 6장 시작에 보면 그는 의인이고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당대 완전한 자라고 했어요. 그에게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 사람만 방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는 그런 성도들과 교회와 가정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1000만 명 가까이 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인원은 이단까지 포함한 인원입니다. 지금은 500, 600만도 채 될까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 방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동행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그도 들어갈 수 있는데 그 가족은 노아의 가족이었기 때문에 들어간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우리 은혜와 진리의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노아의 방주 그리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완전한 구원 주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느냐? 세 번째, 명령을 준행할 때 이루어집니다. 2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우리 말씀 22절 봅니다. 성경책 자 22절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아멘. 효진이 보는 성경은 좀 다른가? 가끔 다른 걸 얘기하지. 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 예수 그리스도가 노아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다 준행하셨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준행하는 거야 보여주시고 하늘나라 가셨어요.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을 준행하셔야 되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노아는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는데 그가 사람들이 조롱하고 사람들이 핍박할 때 아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인다면, 예수님이 눈에 보이고 성령님이 보인다면
그분을 믿지 않을 사람이 이 땅에 누가 있겠어요? 그죠? 눈에 보인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믿지 않는다면, 그냥 회초리로 한 대씩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때린다면 겁 안 먹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 나라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의 눈으로밖에 볼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회복된 사람들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와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영의 눈이 열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도 예배 중에 운행하시는 성령님의 운행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 생활은 노아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방주를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그랬어요. 방주가 우리 안에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행할 때, 제가 국민일보를 보다가 김인환 목사님이라고 감리교 목사님인데 책을 한 권 쓰셨더라고요. 한국교회 구원론 진단, 이런 책을 썼는데, 쉽게 말해서 예수 믿는다고 다 구원받았냐? 네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그게 진짜 구원이냐? 이 얘기예요. 자기는 믿는데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정말 그 믿음이 진짜냐는 거예요. 믿음은 있고 믿습니다는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반쪽 구원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에게 지폐 돈이 있는데 한쪽에 지폐가 있고 다른 쪽은 달라요. 한쪽을 보면 분명히 돈이 많아요. 그런데 반쪽편의 지폐가 아무것도 없다면 그것은 반쪽만 지폐지 어디 가서 쓸 수 없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뭐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노아처럼 준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십자가 지고, 제가 오늘도 십자가 지고 나왔어요. 저 오늘 사실 찬양 전까지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어요. 힘들었어요. 그리고 제 마음이 악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그 십자가 지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기 섰더니 아까 오늘 찬양 드릴 때부터 그 마음이 회복이 되면서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치유해 주셨어요. 아멘. 엊그저께 있잖아요. 어제죠? 어제 아침에 모르는 전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어떤 젊은 아가씨인데 전화가 와요. 여보세요? 저게 그 교회 차 주인이세요? 네, 그런데요. 제가요 그 차에서 잠을 잤는데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그 금요일 날 밤에 짐이 많아서 제가 그 짐을 우리 사모하고 들고 가다가 리모컨으로 차 잠그는 걸 깜빡 잊어먹고 올라가서 계단 꼭대기에서 잠궜는데 안 잠겨졌는가 봐요. 근데 새벽녘에 20대 중반쯤 됐나? 이 젊은 아가씨가 술이 많이 취해서 지하 주차장에 들어와서 거기가 자기 집인 줄 알고 차문을 열고 거기서 조수석에서 잠을 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들으면서 한편에서는 제가 그 아가씨를 겁탈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려가가지고 혹시 술이 취했다고 하니까 차 안에다가 부유물을 또 뱉었나 해가지고 깜짝 놀라서 내려갔더니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리고는 또 말씀 준비를 어제 하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저녁 때. 별일 없었네요. 진짜 확 이상하네. 나이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래도 다행이네요. 그래도 교회 차를 탔으니 다행이네요. 아가씨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먹어요? 하나님이 우리 청년 사랑하는가 봐요. 예수님 믿으세요? 꼭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네 하고 전화를 끊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아무리 똑똑해도 세상에 악한 술과 같은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정신이 마비가 되면 여기가 무엇인지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다 잊어먹어요. 바른 길을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술을 마셔야죠. 우리는 그죠? 아멘. 세상이 취하는 세상의 술이 아니라 성령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술을 마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죠. 아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가 노아가 방주를 만들며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받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습 속에서 함께하는 예수님을 보았고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방주된 은혜와 진리 교회 안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교회 방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들만 되지 않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